살필 성경은 스가랴서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됐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 가운데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예언한 성경이 두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인데, 이 두 성경을 메시아 선지서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는 초림과 재림 양쪽 다 많은 분량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2015년 전에, 또 정확히 말하면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살피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작 이후에 주님의 재림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은 환난과 핍박이 강할 때, 환난이 심하면은, 핍박이 심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밖에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 사상이 강조가 되는데,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나면은 했던 인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인사의 내용은 그 시대를 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사를 살피면은 오래전에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때 인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인사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지금은 뭐로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정말 과거에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어떤 일들인가?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해를 봤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짜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데모를 하고 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제까지 얼굴을 봤던 사람이 한밤 지나고 나면은 보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초대교회 시대의 인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마라나타 했어요. 마라나타.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당시도 핍박이 너무나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숨어서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살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 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6.25 때도 재림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재림 사상을 강하게 한 거예요. 살기가 힘들고 사회가 혼란할 때도 재림 사상이 강하는데, 특별히 사회가 혼란할 때는
이단들에 의한 재림 사상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사회가 평안하고 살기 좋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재림 사상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재림 사상의 약화예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게 힘들지만은 과거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편한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재림 사상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딸에게 보냈어요. 누구가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막 좋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편리해지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편리한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그런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도둑이에요. 도둑은 언제 오는가? 생각지 아니한 때에 도둑이 찾아와요.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찾아와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전혀 생각지 않을 때 도둑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돼요. 혼인잔치 비유를 잘 아시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신랑이 왔을 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혼인집의 문이 닫혔고 이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 첫 번째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입니다. 스가랴서 배경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1장에서 8장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살폈죠? 학개를 살폈는데 이 학개 시대의 배경과 비슷해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약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장에서 14장이 이것은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약 40-5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은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꼼짝 않고 웅크리고 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나라들끼리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제 배경인데, 이 스가랴서의 기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전반부가 기록된 다음에 약 40-50년이 지나서 후반부 이제 9장부터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배경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을 보시면 2가지인데, 첫째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속히 마무리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기 위함.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과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축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현재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산을 넘으면은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정상에 오르니까 그 다음 뒤에는 더 높은 정상이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알았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성전 건축은 분명하게 영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흥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삶이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삶의 행복, 삶의 축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임하리라고 믿었지만은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 평생을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까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정말 신앙생활 잘했더니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대강대강 했지만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지 몰라.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은 약간 다른데 신약에서는 잘 믿음으로 고난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축복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기록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축복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전부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삶이 이렇도록 비참했는가? 그건 아니죠. 절대로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축복이 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믿음의 회의감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봐야 소용없으니 적당하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믿으면 주시고 잘못 믿으면 안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주시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나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면은 부유하게 살고 가난을 주시면은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안 주셔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어쩌면 틀린 말인지 몰라요. 불공평한 세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장소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축복이 더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잠깐 동안 누리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 진짜 좋은 축복이죠. 왜?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 받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축복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땅에서 그 상을 받고 누구는 천국에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사상이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나에게 핍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속히 이 세상 임하셔서 이 모든 핍박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 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재림 사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성경에서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땅끝까지 뭐가 전파되면은,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어쩌면 마지막으로 가장 폐쇄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핍박이 심한 북한 땅이 땅의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면은 땅끝인 북한 땅에 복음이 빨리빨리 선포되기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남과 북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장 잘 가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꿈도 꼭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가랴서의 구성입니다. 자,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의 모습인데, 어떻게 격려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8가지 환상이 나와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다양해요. 그 뜻을 보면은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 또 선민을 괴롭힌 원수들의 심판, 또 신약교회의 건설,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한 정말적인 심판,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7장에서 8장인데 금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늘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성전 재건도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금식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4가지 답변이 나오는 것이 바로 7장과 8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9장에서 14장이에요. 여기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자, 세 번째로 핵심절과 핵심 단어인데, 먼저 핵심절은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지나갔죠.
자, 방금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그런 말씀인데 뭐냐면은 나귀를 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귀를 타신다? 무슨 뜻일까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자,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타요.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시는 분이시고 왕 중에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나귀를 타는 왕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왕 중에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사람을 섬길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교만하고 교만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면 교만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교만하다고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을 주시고 머리를 딱 드시고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상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져야 돼요. 내가 그 모습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처럼 되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을 닮을 때 어떤 것을 닮길 원하는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 주님의 권세, 그리고 손을 올리면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언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는 이런 것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늘 이런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했다 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교만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 어떤 광고를 봤어요. 근데 그 광고에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시간에 KBS 제1TV 방송국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방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다음에 또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는 어떤 사람이 만들고 어떤 교회가 만들었는데 무명으로 만들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 광고는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후원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그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진짜 주인공 그 영화를 그 프로그램을 돈 들여서 만든 사람의 이름은 무명인데 광고 낸 사람은 교회하고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과 광고 낸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도 안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요? 만왕의 왕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신 분이신데 이런 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귀를 탄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예수님 주님을 향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해요.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이요 주인이고 그게 아니고
종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가 겸손한 척 하면서 정말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과 입술이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생명 바치고 순교자의 길을 걷고 그렇게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그 일이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했을지라도 그것은 정말 적은 일이에요. 보통 적은 일이 아니고 지극히 적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 최고의 지혜로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척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지혜가 많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나는 절대 선이고 나는 항상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데 바로 우리는 즉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는 말을 타는 걸 좋아해요. 말 타는 것을. 자,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말을 타면서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줄 몰라요.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우리는 그 곁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더 높은 말을 타고 주님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삭이 익으면은 저절로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기가 숙여지죠. 익지 않으면은 아무리 숙이려고 애를 써도 숙여지지가 않아요. 마치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 한 번 했는데 태권도 도장에 수년 동안 다닌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걸 알죠. 그런데 한 달 다닌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폼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아시스 성자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도 첫째도 뭐? 겸손. 둘째도 뭐? 겸손. 셋째도 뭐? 겸손. 항상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단어예요. 메시아의 도래인데 지난 학기 시간에도 비수됐었는데 자, 주님은 이 땅에 두 번 걸쳐서 오신다고 그랬죠. 이미 한 번은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은 곧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신 초림은 어떤 것인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은 메시아 왕국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되고 재림이 되면은 그때 왕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해요. 천국의 모든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기업을 받아 누릴 때 이 땅의 축복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집 한 채에 수천억 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을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재림을 통해 누리게 될 축복은 이 세상 축복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림을 통한 축복을 바라볼 수 있으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북이 아니라면 얽매이고 또 세상이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마치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깊이 묻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재림과 같이 각각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와요. 재림이 아닐지라도 찾아오는 거죠. 마지막이. 그때 우리가 후회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날 우리는 땅을 치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를 하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궁극적인 희망, 나의 온전한 희망은 천국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붕괴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아서 정말 호화로운 극치를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걸 또 얼마나 누리겠어요? 아프고 힘이 들면은 또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럴 때는 죽으면 아무 소용없거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세요.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천국과 비교될 때 바울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것 같고 이런 삶이 계속될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세상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참아라. 바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힘을 내도록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곧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주변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나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겠죠. 우리가 힘을 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성을 정말 크게 환영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모든 보상을 받아. 내가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리고 힘들었던 거, 핍박받고 소년을 받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평생 주일 성수하느라 주일에 한 번도 놀러 다니지 못하고 전도했던 것, 기도했던 것, 또 찬양대, 교사, 임원, 헌금 드린 것, 시간 드린 것, 예배 드린 것, 몸 바친 것, 재능 바친 것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때가 속히네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래 산다고 100년 살 사람이 있겠어요? 앞으로 100년 살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이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100년이 긴 세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100년보다 더 짧은 세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힘들지만 주님은 함께 하세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붙드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멀지 않아서 유행가 가사처럼 쨍하고 햇뜰 날이 옴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중요 내용입니다. 첫째는 성경은 분명히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신구약이 몇 권입니까? 66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몇 명입니까? 약 4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얼마입니까? 약 1600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사소한, 아주 사소한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사소한 그런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껴서 쓰는 가운데 글씨 한자를 잘못 썼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내용 면에서 오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의 생각이나 사상이 틀려요.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책을 썼다 하면은 젊었을 때 쓴 책과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의 내용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은 몇 명이? 약 40명이 기록을 했지만은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틀린 내용,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없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가 다른데 한 사람이 책을 써도 다른데 왜 40여 명이나 책을 썼지만은 내용이 틀리지 않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1600년이라면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자, 1600년을 계산하려면 지금부터 160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415년이에요. 415년에서 2015년까지가 1600년입니다. 이 415년을 우리의 역사에서 살피면은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고 있던 삼국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있습니까? 틀리잖아요. 모든 생각이 다 다른 거죠. 10년 전의 사람들과 10년 후의 사람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된 창세기와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계시록 사이에 2600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은 통일이 됐고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 기록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스가랴서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인가?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신약시대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으로 기록되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됐다면 어떻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500년이 지나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거짓으로 기록하면 그 거짓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본문을 살폈을 때 예수님의 겸손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셨어요? 나귀를. 그런데 그 예언이 어디에? 스가랴 9장 9절. 5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자, 은 30의 8일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은 30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스가랴 예언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것? 은 30에 팔리는 것. 그 다음에 이 은 30의 용도도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성전에서 은 30개를 토기장에게 던졌다고 했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어디에 던졌어요? 성소에, 성전에 던졌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 한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졌어요. 스가랴에서 그 말씀이 방금 나왔죠. 토기장이가 던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기장의 밭을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이건 헌금을 하는 게 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밭을 샀어요.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찔림을 당하리라.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때 뭐함과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었어요.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언제 예언했어요? 500년 전에. 언제 이루어졌어요? 5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500년보다 더 오래된 말씀도 이루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면서 즐겨야 될 때가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그때까지 승리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